소요리 문답의 마무리에 은혜의 방편 가운데 기도의 그 핵심 내용인 주기도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깝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익숙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또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주기도문을 살피는 시간들이 그 의미하는 바를 또 깊이 새기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드리셨을 기도 제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상상력도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롭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거였죠. 세 가지 의미였습니다. 그 세 가지 의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알게는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를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첫 번째 기도라는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그 일들이 신자된 내게, 교회인 우리에게 가장 우선된 방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두 번째 간구 제목은 우리가 6장 10절에 본 것처럼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나라 그러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이요. 그리고 그 주권 아래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영토입니다. 요 세 요소를 볼 때 하나님 나라는 그 주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겠죠.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겠죠. 또한 영토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은혜의 나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102분에 보시게 되면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라고 할 때 나라이 임하옵소서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황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 1장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 모든 신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악한 자의 그 권세 아래 붙들려 있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평가입니다.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나라에 속하지 않았을 땐 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붙들려 있어서 죄와 그 사망과 그 영원한 심판을 멸할 길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되찾으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주권적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소지가 옮겨지게 되면 행정상으로도 그 주소지에 합당한 기록들이 옮겨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의미는 14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속량, 제사함 얻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가정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함을 얻는 것이죠. 영적인 나라, 은혜의 나라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라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에 그릇 때문 그 나라를 바라볼 때 그 이 나라에 대한 이해가 보여지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또 흔들 수 없는 강성한 나라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옛 다윗의 왕국의 재건이 그들에겐 꿈이었고 그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가시적인 나라죠. 오늘날도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 가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 어떤 무지가 벗겨지고 또 인간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어떤 정도의 윤리적인 개선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의 이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며 내재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너희 속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밖에서 펼쳐지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부터 그 나라가 충분히 시작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전제로 나라에 임하옵시오라는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중생하여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생하여 거듭난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고, 그것은 결국 어디까지 확장되어지느냐,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주대심 아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바랍니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보단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들이 점점 주님께 복종해지는 게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다스리셔서 하루가 하루가 더해져 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신 영역들이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방향성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 사는 백성들의 지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거,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신분상, 행정상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에 속했다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나라가 가장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그런 말 하잖아요. 국뽕이 돋는다. 언제 가장 그러죠? 한일 축구전. 그때처럼 우리의 애국심이 항의될 때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뜻하신 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수로 삼는 것이 안 되길 바라는 것. 이게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됨의 또 하나의 지표일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임하기를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에 보게 되면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흥황하여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옵시고, 우리는 나를 포함한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의 간구의 두 번째 의미는 타인의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의 회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여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땅에 남기신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아름답게 보존되어지고 그 역할과 존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순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선교 역사와 같이 가는 것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선교 역사가 흥할 때 보게 되면 항상 전제는 뭐였냐? 교회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북미의 복음의 역사, 그 학생 신앙 운동의 흥함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오는 역사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가 그 무엇도 간섭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힘을 가시하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그래서 그 복음에 붙들리는 회심한 인생들이 삶으로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보니 이들의 마음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소원함을 따라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왕성한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세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가 드려지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완성의 날을 예수님께서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질 때에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선교 역사는, 그리고 그 복음의 확장된 속도는 선교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림의 나침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이 전해지는 속도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역사, 세계 선교 역사가 한참 과거부터 이제 시작되어 여기까지 오고 있을 때 근래에 3,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 그 전의 선교 역사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시간을 따른 속도, 이 복음이 선포된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로, 자신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속도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기술이 발달하니까 더 그러겠죠. 이런 모든 징후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 약속대로 오시는 그날이 속히 임함으로 하나님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을 우리 때에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맞아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의 재림을 보는 것도 귀한 일일 것입니다. 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의 마지막 인사 앞에 바로 마지막 구절은 뭡니까? 모든 증언을 마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 이 땅에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그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완성을 함께 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현상이니까 그 어떤 정죄와 판단도 들어간 내용이 아니면 염두하고 들어주십시오. 한 나라의 그 어떤 강성함은 그 나라의 국가의 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명예로 삽니다. 애국이라는 정말 중요한 가치,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내재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정말 탁월하게 잘 준비된 군인, 소위 엘리트들이 호주로, 타국으로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대한민국에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례를 받고 그 조건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준비되었던 군인들이 그 다른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명예이고 그 나라를 지키는 어떤 아름다운 가치를 분명히 갖고 있지만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좀 더 보장해 주는 것도 함께 가는 게 지혜일 텐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큰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앞뒤 맥락을 떠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약에 실기와 내 현실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그 나라를 선택하고 떠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평가받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던져졌든 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생의 가장 큰 사명이 되시고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큰 소원,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부터 그 은혜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로 인한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만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이고 또한 교회가 부흥되길 바라는 것이고 그 교회의 부흥과 함께 세계의 복음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돼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의 통치가 임하며 누군가에게는 회심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고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속히 오길 바라는 이 모든 내용들이 압축되어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바로 아시고 이 기도 제목에 특별히 오늘 하루는 더 집중하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임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나라가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하는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일을 이루어갈 교회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완성돼 주의 날을 우리가 사목해 하여 주옵소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새벽에도 주의 마음을 따라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